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시며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다니엘 2장 22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친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을 바라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약 1년 동안 아주 진하게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복음서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활동하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이 몇 년이었다가 아니라 6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몇 번 갔냐가 관심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것은 후대에 그냥 관심일 뿐입니다. 기록자에게는 3년이라는 관심은 크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이 독특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몇 년으로 보느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복음서들은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인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약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조된 것들은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중 말씀이 나오죠. 가르침의 본문이 나오죠.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건 굉장히 유대교적인 창조 신학의 바탕을 둔 이야기입니다. 시편이나 욥기 같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그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로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질서를 이끌어낸 분으로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창조 기사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은 아주 전통적으로 그런 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무에서부터의 창조 이런 게 아니라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세워가는 걸 하나님의 창조로 본 거예요. 그럼 혼돈이란 뭘까? 어둠의 세력인 겁니다. 그 세력을 무찌르고 이겨서 이 세상을 질서로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행인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도요, 그런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빛을 비추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의 능력이란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세우고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비추는 것, 어두움에게 빛을 비추는 것, 이게 창조의 행위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창조에 대해서 무에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최초의 작은 점 하나, 조그만 게 하나 생겼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런 그 교리 체계에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창조 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풍부한 신학적 성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러면 땡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어둠을 이기고 극복하는 행위다. 빛을 비추는 행위다. 이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여전히 그 창조의 사역은 유효합니다. 혼탁한 세상,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밝혀나갈 수 있다는 이런 신학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했고 인간은 타락했고 예수님 왔고 구원했고 이제 우리 천국으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손쉽고 간편한 구원론을 엄청나게 보조할 수 있는 우리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란 뭘까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둠과 싸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평생 동안 그 어둠과 싸우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어두움이란 유대의 종교 체제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왔는데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1장에 나오고 있어요.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생 싸워야 했던 어둠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서로님들에게 싸워야 할 어두움이 있다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짠맛을 되찾겠어요? 아무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혀서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아 최고의회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러고 와서 그때 그대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은 아랫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져줄 것입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드란트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한 것입니다. 그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또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 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의 오른쪽 뺨을 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세요. 또 그대를 재판에 걸어 그대의 통옷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세요. 그대에게 우격다짐으로 1000걸음을 가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2000걸음을 가주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또 그대한테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올바른 사람들 위에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여러분이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아멘.